표어를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따라 가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 우리가 올해 첫 주에 성경 일독의 목표를 가지고 첫 주에 창세기라고 하는 역을 출발해서 저희 모두가 기차를 타고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대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 열차가 시편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시편역은 얼마나 광활한지 모두 150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에스더처럼 10장, 에스라처럼 10장으로 구성된 그 지역은 한 주면 구경이 가능한데 150구역으로 나뉘어진 시편은 무려 6주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게 됩니다. 날짜를 보니까 7월 10일까지 우리가 시편 지역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6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첫째 주는 시편 1편.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성경은 1장, 2장 하는데 왜 시편은 편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편 50편, 50장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똑같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장과 150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시편을 시작하는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중간에 4번은 시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류별로 시편을 모아놓았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경험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지는 순간에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감사시, 그런 감사시의 대표적인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해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재 경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특징이 있는데,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우리에게 올 때 나오는 탄식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탄식의 그런 시들을,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 시편의 지역들을, 시편의 그 구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은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또 저자 순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천 편의 시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시를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150개의 시를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으로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성경, 그 시편 150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시편 150개 중에 시편 1편을 무엇으로 했을까? 그 많은 150개의 시편을 모아놓고 1편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말씀을 시편, 장엄한 시편의 머릿말처럼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9편까지 나갔는데 작년 한 이맘때쯤 그때 시편 1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과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메시지가 이 시편 1편이 150편의 머릿말되는 시편 1편으로 가장 적합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수요일에 한정된 분들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도 오시는 분들이 함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그 줄거리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큰 줄거리는 그때 그 줄거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주 동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그 열차에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탑승권을 끊어서 그 열차에 탑승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탑승했다가 저 내위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 사막 같은 곳을 지나면서 내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 시편역에서 다시 탑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탑승의 이 시편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시이면서도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한번 읽고 나면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는 꼭 그림처럼 굉장히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가령 겨가 나오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시대에도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을 설명할 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가리켜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런데 여기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트리, 그냥 단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도 보면 3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인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악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의인, 그 단수가 아니라 악인들은 그랬습니다. 4절에 시작할 때 악인들은 숫자가 복수입니다. 이미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are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숫자가 일단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숫자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이 등장합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죄인이 등장합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죄인처럼 악인처럼 오만한 사람처럼 다양한 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세상의 문화를 형성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한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그들의 삶이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라 그래서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멀리서 볼 때는 알곡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겨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의인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은 겨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대단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데도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자녀의 길도 잘 열려지는 것 같은 겨처럼 화려하게 쌓여져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스스로 그 모습 앞에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모습 앞에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내가 오늘 힘들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본성을 누르고 내 육신의 죄성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수요일 금요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겨처럼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내 믿음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무슨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문제는 열매는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무입니다. 오늘 이 뒤에 있는 밭에 심어서 그해 거두는 그런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해에 열매 납니까?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5년, 어떤 건 10년, 20년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의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 철이 지금 온 것도 아니고 언제 그 철이 닥쳐올런지, 언제 그 철을 맞이하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냥 아직도 철을 만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나무처럼 홀로 서 있는 이 외로움.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어도 별로 그게 그냥 그렇지 않아, 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걸까? 그냥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내 마음속에 때로는 갈등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인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잘됨을 보면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인 것입니다. 150편, 그 위대한 장엄한 시의 첫 번째 머릿말로 이 시편 1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인데, 오늘 갑자기 한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바람이 분다, 이런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찾아봐야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냥 여인을 떠나보낸 그 시련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목만 바람이 분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처음에는 낙엽을 뒹굴게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바람이 조금 더 세져요. 그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부냐? 잠언서 10장 25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런 바람이 부는데 아주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아까 그 겨가 바람에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심판의 마지막 바람이 불 때, 그 큰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던 것들, 우리의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저들이 붙드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심판의 바람이 부를 때 되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냇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스트림스입니다. 물 한 줄기가 아니라 복수면 S가 붙어서 복수예요. 막 믿음 포기하고 싶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옆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내 믿음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주기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철에 말라 버릴 것 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싶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물주기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예요. 너무나 인생의 슬픈 고통 앞에 서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언제까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부르짖고 가슴 아파했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위로의 물줄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 심기운 이 나무가, 그 연약한 그 나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뿌리째 뽑히지 않고 말라지지 않은 채 견디어 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도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위로의 물줄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물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져가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되게 초라하고, 나는 되게 빈약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내 인생을 적셔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우등생으로 졸업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당신은 분명히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주석하는, 성경의 해석을 다는 그런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주 고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대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 동창생은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양복을 입고 옆에 주변의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이 주석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더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냥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뒤돌아서 헤어져 가는데, 이 주석학자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더 뒤떨어졌던 사람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켠 마음 한켠에 좀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좀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단벌 신사로서, 자기는 자기의 굳은 먼지에 뒤덮인 채, 머리부터 자기의 온몸 전체가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캄캄한 지하 그곳에서 성경을 주석하느라고 그 모습 그대로 만났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 자기 자신을 서글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습기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실패자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터벅터벅 자기 그 연구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릅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게 잘하는 거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가는 이것이 내가 잘하는 거겠지 스스로 위로해 보면서 가지만, 조금 전에 만났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너무나 가슴 한켠이 아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니. 아직 너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네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 내가 너를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네가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거라. 내가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보상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는 좀 전에도 흘렸던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그의 연구실에 돌아와 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때론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내 양심을 덮을 수만 있다면 나도 많은 재산을 손에 쥐을 수 있을 것 같고 승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나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여기저기 먼 곳으로 여행하고 내 마음대로 쾌락이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붑니다. 분명히 그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분다. 분명히 바람은 분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비전은 장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 비전은, 내 소망은, 내 욕망은 이럴 때 쓰는 비전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세상의 끝을 보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세상의 끝을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세상 끝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그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인도 동부에 있었던 오리샤주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영상, 몇 년 되지 않았던 그런 영상이 한번 주일 오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이슬람 세력이 몰려오고 인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힌두교의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둘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가 충돌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고 애꿎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주에서 600가구가 기독교인 가구가 불타고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발로 무자비하게 길거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발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흰 와이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이 벗겨진 채 기름이 부어져서 화형의 제물로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부모를 죽이고 그 소녀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도 겁탈한 채 더러운 여인이라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그 여인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기록에 그런 아마 기록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타버린 그 어린 소녀를 선교사들이 빨리 그 조치를 취해서 불을 끈 이후에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너 그래도 예수가 좋으냐? 너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그 소녀가 말하기를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가 좋아요. 세상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봤던 인도 오리샤주의 그들이 바라봤던 그 끝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끝은 다른 것입니까? 만약에 같다면, 만약에 그 끝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세상보다 조금은 덜 화려하고 덜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들, 조금은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갈등을 얼마든지 헤쳐가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표대를 바라보고 그 길을 애둘러 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믿음의 여행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시편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제일 첫머리에 놓아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방식이 지금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그 끝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하루 그 끝을 묵상하십시오. 뜨거운 태양이 와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을 묵상하게 될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삶의 해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자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을 보는 등요, 바람이 분다. 오늘 이 바람 불 때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겨두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채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앞에 복음성가 중에 22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21장.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 바람 부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성가 221장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한번